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입니다. 1월 14일 말씀기 본문은 창세기 16장과 17장인데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보기는 어렵고요.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좀 길게 돼 있어서 달진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을 이해하기 전에 그 앞의 문맥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창세기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라고 할 때 아브람과 그 아내 사레가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과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0년 정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우리 둘의 관계를 통하여서는 자식이 낳지 않으니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비신앙적, 불순종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해서 자손이 나오고 그 자손을 통해서 번성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대단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그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여종과 아내 사레와 다툼과 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과 계속적인 분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 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그의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는 말씀이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대략적으로 75세 정도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약 24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 99세라는 그 나이는 남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나이가 90이나 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편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손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느냐? 왜 너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고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내 앞에 완전하라.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으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들을 분명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너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각인시키는 그 말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더 구체적으로 3가지 약속을 그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하면서 심히 번성한다라는 것은 그냥 자손만 많이 늘어난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을 통해서 민족들이 생기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왕들이 나오고 또 많은 민족들이 생기고 번성하면 끝인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수많은 번성한 그 민족들, 자손들이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시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약속인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인데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번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성된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백성들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땅의 약속을 더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번성, 그리고 그 번성된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땅, 이 가나안 온 땅을 그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하고 착하고 의를 행했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의심이 있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이 약속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징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내가 너한테 말했는데 혹여나 잊어버릴까 봐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름 아니라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약속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게 하여서 그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지켜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서 반드시 남자는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않도록 남자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함으로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들을 지키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덧붙여 주셨으니 너희와 너희 그리고 너희 후손들은 반드시 남자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5절 이하는 그 아브라함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내 사레도 이름을 사라로 바꾸게 하는데 그 사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하면서 여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였던 사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게 하고 또 그 중에서 여러 왕들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함께 그 약속을 덧붙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했는데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19절에는 그 아내 사라가 어떤 아들을 낳을 것인지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내가 낳았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아내였던 사레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을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과 또 그 집의 모든 남자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된 그 모습들을 17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7장에 있는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그 씨를 약속하신 그것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아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자손을 낳고 또 자손을 번성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본인이시라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였고 또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형편까지 이르게 하신 이후에 이 구원의 계획, 이 번성의 계획은 내가 나의 뜻 가운데, 내 주권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주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롭고 내가 선하고 내가 이해를 잘하고 내가 착하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케 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여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력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로 기뻐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 그 놀라운 그 언약의 실현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시대착오와 대상착오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구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으니 그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할례의 내용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4장 4절의 표현과 같이 너희는 마음의 표피를 벗기고 할례를 행하라 라는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서 베어내서 할례를 행했으니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받게 되었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으로 굳게 믿고 마음의 표피를 베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라고 할 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할례를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행위에서 우리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한 할례가 진정한 할례당이다 라는 그 말씀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줄 알아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속에 마음 속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가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호하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말씀들을 굳게 믿으며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천성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시고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람의 선이나 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과 은혜에 의하여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하며 언약 백성임을 마음속에 굳게 새기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더욱더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